네, 오늘은 참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석한 젊은이들 156명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155명 그러다가 이제 지난 그 하루 전에 그죠? 한 명이 더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말 그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바쁜 목회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죽어간 청년들에 대한 이 비통한 마음 때문에 눈물도 났다가 또 인생에 대한 어떤 막 회한의 감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한숨도 쉬었다가 계속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참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저는 이 목사로서 이 목사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이 목사됨이란 무엇인가? 목사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소개해야 되는 이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된 저는 이번과 같은 애통함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할 거룩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깊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동시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이 참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슬퍼만 하자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혼란을 겪을 게 자명하잖아요, 그죠? 저는 지도자로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집이 뭐래요? 이 집은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건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진리가 부재한 이 세상, 진리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닦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은 당연히 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정죄하는 방식,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무조건 삐딱하게만 보고 무조건 비판하기만 급급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들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심으로써 진리의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바른 시각,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참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자, 물론 사실 더 충분히 말할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축약을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관점을 깨달으시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 비통함만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런 일이 당하면 누군가에게 비난을 쏟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일평생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에 대한 대전제는 공감과 연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전제는 공감과 연민이다. 자,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대참사를 당할 때마다 참 우리가 이 먹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대전제적인 태도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깊은 공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연민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민, 영어로 compassion이죠. 이 연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민도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깊은 애통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과 온갖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연민이 터져나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거죠. 죄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참으셨고, 또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수행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깊은 연민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compassion, 그죠? 연민의 마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은 연민의 감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참사와 슬픔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해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함께 막 기뻐해 주고. 근데 정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유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흔히들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차피 그 아이들 전부 유흥 즐기러 간 거잖아, 향락을 즐기고 술 마시고 놀러 간 거잖아, 그러니 자기들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권속들은 슬픔을 당하는 자들과 깊이 공감하고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함께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또한 눈물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들 뭐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가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인데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픔에 동참하고, 여러분,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참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 할로윈 파티 가서 다 죽은 거잖아. 할로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그런 문화이니까 거기 가서 죽은 거잖아라고 하면서 할로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할로윈 자체에만. 제가 할로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할 텐데, 후반부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 맞추는 게 완전히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큰 혼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인과응보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저 사람은 무슨 죄값을 치르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라고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잘못된 사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예를 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이 남쪽 성벽과 동쪽 성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 실로암이라고 불리던 망대가, 굉장히 큰 어떤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탑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죠, 그죠?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 죄보다 크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이 죄로 인한 어떤 대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죄가 더 많이 있고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하면 죄가 적어, 우리는 좀 더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섭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이 있고 조금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걸 거야. 내 자식이 저 사람 자식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 자식이 뭔가 좀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반대로 삶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바로 열등감으로 완전 자기 자신을 뒤집어 쓰죠. 나는 원래부터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급기야는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인생은 살 자격이 없는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같은 사고방식이 전부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한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심판은 최후의 보좌, 백보자 심판, 그죠?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터치만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암흑시기라든지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 또 바벨론 유수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잖아요.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 다윗을 비방했던 미갈이 잉태하지 못하게 된 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된 사건, 하나님의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사건 등이 모두 그 극명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막 하나님의 종에 대해 비방하고 자기 멋대로 대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가문이 완전히 막 어렵게 되고,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3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재하잖아요. 지금 푸틴 같은 사람들을 봐도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있는데, 그죠? 푸틴이 그대로 저렇게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인들은 버젓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죠? 선인들이 더 많이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결말을 보면 끔찍하죠. 뭐 히틀러도 자살해 죽고 뭐 전부 다 보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잖아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가장 여러분 이 헤세드의 자비, 이 핵심이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를 10년, 20년, 30년 심판하지 않고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장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져도 마땅할 나같이 못난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죄인들을 갖다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끔찍한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악의 무게만큼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마치 지성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즉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한계가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저 거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했는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정말 참 안타깝게 어떤 젊은이들은 큰 이 사고를 당했고 어떤 이들은 살아남았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변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문화 변혁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문화 변혁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교회가 행해야 되는 사명과 직결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진리가 완전히 오염되고 무너졌습니다. 죄의 유입 때문에 올바른 지식도 무너졌고 올바른 가치 판단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소위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이고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7가지 이상의 성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유비쿼럴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AI 로봇을 개발해서 그 AI로 하여금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진리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진리의 터전을 다시 닦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변혁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말한 용어가 아니고 이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채용을 했거든요. Christ as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 리차드 니버가 존 켈빈의 견해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직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현존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사회 문화를 떠나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는 속죄적 사역을 통하여 문화를 변혁시키신다. 창조와 타락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는 단절이다. 문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선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문화 안에서 사는 인간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며 문화 자체를 재생산하는 분이시다. 문화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개혁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죄로 인해 왜곡된 문화를 성경적인 가치로 변혁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참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할로윈의 문화적인 기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떤 영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단지 축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몇몇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여러분 보면은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적인 시각은 하나도 눈뜨지 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글들을 종종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온갖 끔찍한 귀신 분장, 좀비 분장, 죽은 시체의 모습, 사탄의 형상, 또 온갖 살인 도구들, 이 코스튬을 갖다가 들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단지 축제일 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무당을 앞세워 가지고 많이 행하는 이 굿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단지 문화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는, 영적 세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교, 미국에 가면 사탄교 많고 우리 한국에도 있거든요. 이 사탄교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의식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 영상만 좀 사탄교 이렇게 찾아서 몇몇 영상만 봐도 여러분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영적 침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러분 이 할로윈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추악한 이 사탄 마귀의 영적 영향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의 배후에서 항상 문화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현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문화적 조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종종 추천드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책들이나 기독교 윤리관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그냥 읽어 들으시고 그럼 뭐 목사님들이나 읽은 책이지, 아니요. 여러분도 읽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뭐 다 지금 지금 뭐 제가 무슨 세미나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언급 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여러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유튜브 보시면서 뭐 이 책들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 존 스타트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프레임 교수님의 기독교 윤리학, 이 책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책들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어 이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상세하게.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 문화적인 대응들에 대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등의 이 한인 교회에서 이 할로윈에 뭘 하냐면 이제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을 갖다가 이 할로윈 똑같은 날에 다 불러 모아요. 교회로 불러 모아서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어떤 대안적인 행사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뭐 할 필요 없다. 왜 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아이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귀신 뭐 복장하고 다니고 뭐 사탕 받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자꾸 훈련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할로윈이 나왔으니까 할로윈에 대해서만 지금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인 문화 영역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도 하나의 문화적 대응이죠. 너무나 좋은 집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죠? 학문에만, 이 공부에만 매몰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3대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 부모님 세대, 아이들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 그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아이들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고, 그죠? 기도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하는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아까 실로암 망대 사건을 설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섭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만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통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잖아요. 한번 결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바꾸고, 계속 마음을 바꾸고, 계속 내 언어를 바꾸고, 계속 내 행동을 바꾸고, 계속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이 임한 자는 내 삶 전체가 회개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일이 잘 돼도 회개하고 일이 잘 안 돼도 회개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역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어떤 일을 만나도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사적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필사적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번 참사 현장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영상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끝까지 수고한 시민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이 경찰 7년 차인 김백겸 경사 같은 분, 이 구조 활동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시민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김백겸 경사가 나중에 뉴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서 오히려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펑펑 눈물 흘리는 것도 봤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밀 테일러, 제롬 오거스타, 데인 비타스 같은 이 미군들,
거의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구해내고는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분들 대단한 영웅이니까 기억하고 추앙합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을 동안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데, 저 불쌍한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영원한 끔찍한 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텐데,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건져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과 이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열방의 끝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부디 남은 생애를 다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참사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더 큰 슬픔으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보는 거죠. 저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 영적 목마름, 영적인 황폐함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드는 것일까? 제가 비단 이태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자극적이고 음란한 옷차림을 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걸까?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들 자극적인 이 미디어 콘텐츠들에 중독이 되고, 왜 그렇게 마약과 게임과 술과 향락에 심취하는 것일까? 그들 속에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는 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공허한 거죠. 공허한 마음과 이 인생의 무게를 잠시라도 잊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에 기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슬퍼만 하고 비판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창출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죠. 또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큰 슬픔을 당한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